안녕하세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베드로가 설명하는 장면인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이제 이렇게 막 질문을 해요. 당신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에게 가서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느냐? 왜냐하면 유대인 율법에 따르면 그것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한번 11장 오늘로 메시지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1장입니다. 그 소식이 빠르게 퍼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와 동료들도 곧 그 이야기를 들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그의 옛 동료 가운데 할례를 중시하는 몇몇 사람들이 그를 나무랐다. 당신이 그 무리와 어깨를 맞대고 금지된 음식을 먹으며 우리 이름에 먹칠을 하다니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다. 최근에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 귀퉁이를 줄에 매단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 앞 땅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가축이며 들짐승이며 파충류며 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야말로 없는 게 없었습니다. 나는 넋을 잃고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어서 잡아 먹어라. 나는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는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것이다. 그런 일이 3번 있고 나서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묵고 있던 집에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가이사라에서 나를 데리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6 동료는 나를 부른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 사람은 천사가 옆집 사람만큼이나 생생한 모습으로 자기 집에 와서는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그가 너에게 내 생명뿐 아니라 내가 아끼는 모든 사람의 생명까지도 구원할 말을 해줄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 6문장도 채 말하기 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처음 우리에게 임하실 때와 같았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선물을 그들에게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베드로가 전한 말을 다 듣더니 잠잠해졌다. 그 의미가 마음 깊이 스며들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이 일이 정말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로 돌파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생명을 주셨다. 스테반의 죽음으로 촉발된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갔으나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과만 말하며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으로 안디옥에 와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과 말하기 시작하며 그들에게 주 예수의 메시지를 전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기뻐하시며 그들의 일을 인정해 주셨다. 아주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낸 상황을 알아보게 했다. 바나바는 도착하자마자 그 모든 일의 배후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다. 그는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지원했고 남은 평생을 지금과 같이 살도록 그들을 권면했다.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었으며 뜨겁고 담대하게 성령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크고 강하게 성장했다. 그 후에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다. 거기서 사울을 만나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꼬박 1년 동안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도 안디옥에서였다. 거의 같은 시기에 몇몇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루는 그가 성령에 이끌려 일어서더니 조만간 극심한 기근으로 나라가 황폐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근은 결국 클라우디우스 황제 재임 중에 닥쳤다. 제자들은 각각 힘 닿는 대로 유대인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보내기로 했다. 그들은 그 모은 것을 바나바와 사울 편에 보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아멘. 11장 내용의 대부분은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동료인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이죠. 설명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설교도 일종의 설득의 한 부분인데 마음을 다치지 않게 설명하는 것도 힘들고
또 나에게 지금 반감을 베드로에게 품고 있지 않습니까? 반감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건 더더욱 힘듭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차근차근 설명해서 결국은 설명을 해주고 그들의 마음이 닿게 해줬어요. 그래서 참 베드로의 변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그 성질 급한 베드로잖아요. 무슨 설명이 필요해?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너희 눈 없어? 귀 없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자기의 일을 설명해요. 저는 이게 온유한 모습인 것 같아요. 베드로의 온유한 모습.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셨고 그 변화가 그로 하여금 자신의 동료들과 싸우지 않게 했었죠. 이 변한 모습이 이때가 뭐 언젠지는 잘 사실 모르겠지만 음, 베드로가 성령 받고 바로 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해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씨앗으로 설명하세요. 그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는 거로. 근데 그 씨앗이 커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가지가 풍성해지자 새들이 와서 쉬게 되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도 지금 그렇게 성장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나가 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왜 안 변하는가 싶을지 모르겠지만 죄가 그렇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은 저보고 항상 하는 말이 야 너 겁나게 변했다 예요. 옛날에 어땠는데 옛날엔 개였지 인간이 아니었지 뭐 이러시면서 이러면서 말이죠. 사실 제가 저를 보더라도 참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부족해요.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한 명의 그리스도인은 부족한 게 많은데 그것만 보면은 절망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나 과거로 과거에 더 완악하고 더 악했을 때의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주님이 과거보단 그래도 약간은 더 예수님 닮은 나를 더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인도해 갈 것이란 것에 대해서는 어, 의심의 여지가 없죠. 베드로고 그랬고 저도 그렇고 그리스도 예수가 마음에 품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서서히 변화시켜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쯤엔 그 성화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습에 너무 큰 가치를 두지 마세요. 지금도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목사의 진가는 모든 목회가 다 끝나고 숨이 호흡에서 그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목사의 진가가 드러난다라고 말이죠. 목회자만 그럴까요? 아니요. 모든 성도 동일합니다. 그 성도의 진가는 호흡이 끝나서 주 앞에 섰을 때 드러날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말이죠. 우리 항상 코람되어 주 앞에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베드로의 변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보면은 주님이 얼마나 그 베드로의 변화 모습을 기뻐했을까 싶습니다. 아버지 이 기뻐하시는 주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 또한 인도하시고 변하게 하시라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봅시다.